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4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5절에서 우리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맡기면 풀린다. 맡기면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염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염려로 사는 것 같아요. 다 염려지요. 하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한순간도 염려를 안 하고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어떤 아픔이나 병, 질병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있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염려하기도 합니다. 내일 어떤 질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내 어떤 아픔이 더 커지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뿐이죠. 지금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지난 것 때문에도 염려해요. 지난 것 때문에도 염려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인생이 다 그렇지. 인생이 다 그렇지 하고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죠. 인생이 다 그렇지. 교회가 다 그렇지. 신앙도 별거 없지, 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다른 대처를 해야 돼요. 인생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염려뿐인 세상이고, 염려할 것 투성이고, 염려해왔던 것 투성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 다른 대처를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에 보면,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까지도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줍니다. 우리 3절 뒷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안 올려줬어요. 깜빡하고 저기 올린다는 걸 지금 생각하니까 안 올렸네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때 부를 존재가 없습니다. 이제 좀 더 우리가 커갈수록, 어렸을 때는 염려하면 누굴 부릅니까? 부모님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안 듣고 싶어요. 좀 엄마 좀 그만 불러, 아빠 좀 그만 불러. 야, 귀가 아주 그냥 너무 아프다. 툭하면 엄마, 툭하면 아빠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더 하죠. 툭하면 엄마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염려가 많은데, 안 그래도 힘든 일 많은데, 아이들까지 염려가 생기면 무조건 누구 부릅니까? 부모님을 부르죠. 바지가 없어도 부모님은 엄마를 부르고, 뭘 하나가 없어도 제대로 지네가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불러요. 근데 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왜요? 내가 이렇게 염려를 얘기하면 부모님은 더 염려하시겠구나. 아픈 거 얘기하면 더 염려하시잖아요. 나 아파 이러면,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아파 좀 관심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다는 말을 더 많이 했거든요. 안 아픈데도 아프다 그러고, 조금 아픈데도 많이 아프다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근데 커가면서 성인이 되고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게 될수록 그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걱정하니까요. 나보다 더 나를 걱정하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염려가 더 많아져요. 어린아이들은 풀기라도 하죠. 그리고 그 염려를 해결해 줄 부모가 있기도 하죠. 물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감싸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너무 많아요. 이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염려가 생기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염려하며 살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이 약하신 분들은 불면증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뭐 정신적인 약의 힘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친구에게 얘기합니까? 얘기해도 뭐 그 일 해결 안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소문들이 퍼져서 더 안 좋은 더 안 좋게 되어 나한테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하고, 자식한테는 더더욱 못하고, 그러니까 체념하죠. 그냥 인생이란 그런 거구나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인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우리의 염려를 얘기할 분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4장 3절의 후반절이에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우리는 염려를 얘기할 분이 계시다고요. 참지 마십시오. 염려가 있으면 부모한테 얘기할 수 없고,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자녀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남편 아내한테도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염려를 내 안에 품고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나 혼자 아파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 혼자 슬퍼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 나 혼자 자포자기하고, 이렇게만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불면증 걸리고, 그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정신적인 약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대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은 맞아요. 세상은 염려를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부를 분이 계세요. 맡길 분이 계세요. 허공을 향해 부르면 미친 사람이지만 부를 때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들어주신대요. 근데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염려를 안고 사십니까? 그거 안 하면 병돼요. 한 번에 팍 터진다고요. 그러다 보면 생기지 않은 일까지 염려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망가져요. 인상은 늘 쓰고 다니게 되고요. 각박해지고요. 잠도 못 자니까 자꾸만 점점 쫓기게 되고 초조해지고요. 그리스도인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염려를 앓을 분이 계세요. 맡길 분이 계세요. 부르짖으면 들어주실 분이 계세요. 맡기면 돌보아 주실 분이 계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베드로전서 핸드폰으로 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핸드폰을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 누구에게 맡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래요. 사람에게 당한 아픔과 염려는 사람에게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뭐 교회로 인한 상처나 직장에서의 상처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염려들 다 주께 맡기래요. 우리는 맡길 분이 있다니까요. 뭐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전 별로 헌금을 못 내서, 전 예배를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예배에 많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자식이 직원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은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어린 자식이에요. 철 들어도 우리는 어린 자식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돌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고 했을 때 이 맡기다라는 이 원래 뜻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던져버립니다. 무거우면.
우리도 다 던져버리죠. 너무 힘드니까 폐업을 하고, 너무 직장을 다니기 힘드니까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자식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다 던져버려요. 던지는 방식인데 우리는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던져버립니다. 사표 내면 끝이고, 사업 너무 우리가 소중하게 지금까지 잘 감당해온 것이지만 힘들면 내려놓으면 끝이고, 뭐 이러면 돼요. 친구 안 보면 끝이고, 교회 다른 교회 가면 끝이고, 직분 그냥 던져버리면 끝이, 버려버리면 끝이에요. 내 염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분을 버리고 소중한 예배도 던져버려요. 그냥 염려 때문에 던져 다 버린다고요.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염려를 오늘 성경에 보면 던져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 던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그걸 좀 귀품 있는 말로 맡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적은 염려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거. 하나님 봐주세요.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왜? 오늘 원문의 이 얘기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질병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정의 불화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어려움도 던져버리는 겁니다. 다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 싸가지 없다고 안 하세요. 하나님 버릇 없다고 안 하세요. 이놈 봐라, 이놈이 커서도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던져버려라. 싹 다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던져버리는 걸 던져버린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던져버릴 대상이 없어서 길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체념하며 푸념 속에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던져버릴 분, 맡길 분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던져버리는데, 던져버리긴 던져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던져버리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로 맡겨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시면 던져버리실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맡겨져요. 기도로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염려를 달고 사세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더 염려를 달고 사세요. 세상 일도 각박하고 힘든데 교회 일까지 겹치니 거기다 영적인 일까지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방해 세력이 사탄이 말씀 못 지키게 막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섬기지 못하게 막고, 겸손하지 못하게 막고, 우리는 훨씬 더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훨씬 더 악할 수가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넘어뜨리기 때문이에요. 더 악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돼요. 무조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맡기라고요? 기도해야 맡겨져요. 기도하시지 않으시면 더 악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더 악랄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더 악랄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짐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염려 자기가 다 마음 안에 다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악해져요. 더 할 말 못할 말 다 해요. 더 눈빛이 약하고 더 마음이 약해요. 왜요? 그만큼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야 하는데 그 맡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데 뭘로 맡기셔야 합니까? 기도로 맡기셔야 돼요. 그게 그냥 웅얼웅얼 거리시면 안 되세요. 주여, 주여만 하시면 안 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맡깁니다. 내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론 염려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돌보시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염려가 해결되는 것보다 앞서서 내 자신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염려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시편 4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편 5절 찾아주십시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일이 해결되기 전에 내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다 세상 탓이었고 다 직장 탓이었고 다 다른 사람 탓이었고 다 이쪽 저쪽 탓이었는데 지금 보니 내가 올바르지 못했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일을 잘못한 것이었고 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염려가 나 때문이었어요. 염려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식 잘 크는 거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자식들이 크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컸으면, 내 생각대로 컸으면 다 서울대 갔어야 되고요, 다 의사, 판사, 검사 됐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염려의 그 상황들과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동안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나를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내 힘으로 다 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보게 돼요. 내 생각대로 자식이 클 줄 알았는데 안 크는 걸 하루라도 좀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아, 자식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사업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직장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직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도 내 힘으로 이끄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돼요. 참 이상하죠? 염려를 맡기고 주께 기도하면 염려가 해결되면 내가 직장을 더욱 잘 다니고 사업체를 더욱 건실하게 세워가고 자식을 더 잘 키울 줄 아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 하지만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지금까지 모든 염려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시시콜콜 하나님께 염려를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다 내 힘으로 살았어요. 되도 않는 일. 자식도 내 힘으로만 키우려고 그랬고, 직장도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랬고, 내 힘으로만 하면 세상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악해져야 내 힘으로 사업체 키울 수 있어요. 세상보다 더 악해져야 직장에서 머리 굴리면서 일하지도 않은 거 봉급 타내면서 세금 낼 거 안 내면서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악해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크신 은혜라, 하염없는 주의 사랑 내가 얻지 말하랴. 이 찬양이 고백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이 찬양. 하나님이 염려를 주께 맡겨,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해결하시는 것이 쉬우시겠죠. 우리의 생각엔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된 건데, 자식들도 안 되고 다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별 수 있겠어? 근데 내가 염려를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염려가 너무 내 앞에 커서 그동안 하나님 못 봤는데 내가 하나님께 염려를 내어 맡기니까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 갈 때 너무 커 보여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사람만 보이고, 직분 감당할 때도 그 사람만 생각나고,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온통 사람 생각뿐이었는데 그 염려 주님께 맡겼더니 그 사람 조금해지고 하나님이 크신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큰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제자들이 건너편에 또 사역을 감당해야 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났죠. 힘써 이겨보려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어요. 언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냐면 물이 배 안으로 넘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지식과 거기 어부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는.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저걸로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은 성경으로, 제 잘못이니까 성경으로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 앞에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돼요.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어떻게 여기서 배견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의 광풍이 우리를 다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라고 버텨낼 수 있습니까? 좀 한숨 이제 백신 맞아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또 변종이 또 지금 휩쓸고 지나갑니다. 자영업자들이 이제 좀 한숨 돌리나 했더니 좀 세금이 많이 거쳐서 추경 예산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돈 나눠주고 소상공인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좀 준다고 해서 이제 좀 발벗고 이제 좀 다시 이제 기지개를 펴겠구나 했더니 또 다시 800명대 이제 1000명대 또 되려고 그래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큰 광풍이에요. 정말 큰 광풍이에요. 다 무너지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우리라고. 물론 예외들이 있죠. 뭐 이렇게 집 짓는 분들,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집콕해서. 그것도 뭐 있는 사람이나 집 인테리어 하죠. 점점 쪼들리게 되면 어떻게 집 인테리어 하겠습니까? 그때 세상은 가라앉아요. 자영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요. 직장은 사업체는 감축을 통해서 직원들을 자를 수밖에 없고요. 아이들은 다시 영상 수업을 통해서 지적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도 조심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다시 떨어뜨리고 서로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정말 각박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염려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무너지는구나, 우리라고 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 그들에게 생각난 분이 계셨어요. 앞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계시지 하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근데 언제 갔습니까? 죽게 될 때서야 비로소 갔어요. 분명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염려 있을 때마다 내게 와라. 근데 그들의 삶의 버릇이 지금까지 그들의 힘으로만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낚시했었고 그들의 힘으로 그물을 메웠고 그들의 힘으로만 살아왔어요. 그들의 힘으로만 살던 그 버릇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될 때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염려를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 이 바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풍랑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세상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세상은 물이 광풍이 와서 물이 차면 가라앉아야 돼요. 그 중에 몇 명 살아남을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지금 같은 이 상황에 다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집값이 미쳤죠. 아파트가 40억이래요. 물론 강남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조그만 30평, 38평짜리 위로 올린 그거 하나가 40만 원, 40억이 말이 됩니까? 젊은이들은 절대 못 사요. 법을 어기고 사기꾼이 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지금 광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다 가라앉아요. 젊은이들은 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놀고 먹겠대요. 돈 안 모으고 차박하고 월세 살고 뭐 그렇게 즐기다가 죽겠다는 젊은이들이 꽤 많은 걸 어떤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요. 그래도 좀 꿈이 있어야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해서 이만큼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내가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이런 꿈들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들이 또 세금을 내서 국가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노인들이 또 그 세금을 통해서 또 열심히 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젊은이들도 국가에서 주는 돈 받고 노인들도 돈 받으면 중간에 낀 세대들이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다 가라앉게 생겼어요. 맞아요. 다 가라앉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염려를 내어 맡겨야 될 시간입니다. 아직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막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매일매일 맡겨야 되는 시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버티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느 정도 아프셔야, 어느 정도 쪼들려야, 어느 정도 망해야 하나님 앞에 나오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우리 4장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우리 성경에 쓰신 분들은 좀 찾아주셔서 우리 크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의 힘으로 끝까지 해보려고 했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찾았으면 바람이 불 때부터 느낌으로 그들은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부들이 거기 몇 명이나 있는데 느낌이 이 바다의 바람은 좀 이상하다 이미 알지요. 감으로 알지요. 그때 예수님 앞에 계신 거 알고 예수님 좀 이상한데요 느낌이 하고 예수님께 던져버렸으면 됐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처음부터 될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뭐 어느 나라는 그냥 공존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독감처럼 뭐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늦었을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방역 풀어라, 한쪽에서는 너무 이르다, 지금 이거 큰일 난다, 봐라,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냐.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우리 힘으로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길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안 맡기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무릎 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그거 하나예요.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어떻게 맡깁니까?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죽도록 교회 안에 모여서 집에서 기도하시던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기도해야 돼요. 5명 이상 못 모인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기도 저기 할 곳 너무 많아요.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픈 핑계 대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 못 하세요. 집에 TV 소리 나는데 전화벨 울리는데 사탄이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기도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기도 못하게 막는다고요. 예수님 언제든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분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원한 건 뭐였냐면 그 힘든 순간 누가 생각나냐는 거예요. 그 힘든 순간 제자들이 결국 깨닫습니다. 예수님 이거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구이기에라니요.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람과 바다 순종한다니까요. 꼬마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걔네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맞는 것 같아. 이거 자연재해야. 아무도 못 막아. 야 이거 자연재해래. 이거 아무것도 못 막는데. 맞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하나님은 막아요.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막는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내어던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5분, 기껏해야 10분, 잠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돌아보고 계셨어요. 예수님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제 생각엔 주무시는 척했던 것 같아요. 너네 언제 오나 보자 내게. 너네 내게 언제 부르짖나 보자.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바로 일어나서 바로 꾸짖으셨어요. 바로 잠잠해졌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맡기셔야 돼요. 맡기면 풀려요. 가장 무엇보다 이분이 누구시기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리고 후회하게 만들어. 아 진짜 개고생했네. 처음부터 맡길걸.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던져버릴걸. 우리 맡겨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맡겨야 되는 방식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냥 맡기실 수 없어요. 그냥 넋두리 한다고 맡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그 무릎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내어 맡기셔야 돼요. 염려를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1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조금 돈을 못 벌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우선 염려를 다 맡겨야 합니다. 집에서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기도 안 됩니다. 차에서 하지 마십시오. 차 안에서 기도 잘 안 돼요. 핸드폰도 끄시고 주님 앞에 교회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제자를 물론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하면서 곰곰이 고민해봤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무리 안에 들어와 다
죽게 됐겠지. 그때 예수님이 둥둥 뜨셔서 한 놈 한 놈 건져주시면서 얘기했겠지. 이놈아 씨. 하나 남은 100까지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하나 남은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 남은 자녀, 하나 남은 사업체, 지금 하나 남은 직분, 하나 남은 교회에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 맡기셔야 돼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맡기시면 주님 하실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